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신뢰하고도 그 손 못 잡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들을 때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오늘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넘어서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난한 자 가장 적은 자에게 달궈지는 너가 반죽을 무심으로 하나님을 가지면 물의 기를 펼치느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바닥 같으니 그들의 불쌍한 기사로 아침에 힘을 불러가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불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름을 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눈물을 그에 잊어서 공중에 새처럼 보였더니 정의 중에 그들을 지키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해망을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도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심산에서 세금을 지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말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가령 들어지니 그것이 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슬픔인 것처럼 깊은 슬픔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고발이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치료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양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까 방황하였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도둑들이 나라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그런 도둑질을 조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눈앞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을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행하는 자들 잡아다가 벌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괴로움은 그들이 모두 죄를 지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호세아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나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죄악이 불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끔 욱하는 분들을 봅니다. 저도 가끔 욱하는데요. 또 가끔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또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과 같이 사람들을 안달복달하게 하는 것이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술이 술을 마시고 붉은 눈은 정욕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새 왕을 세우려는 그 음모가 화로처럼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반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힘을 갖겠다라는 그런 욕심인 것이죠. 마음의 불만이 조금씩 달아오르다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는 끓어오르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과 입법도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고 자신이 권력이 되어 타락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타락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누군가 그랬습니다. 권력은 타락하는 성향이 있는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고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달구어진 화덕 속에서 조금도 식어질 틈 없이 계속해서 늘 데워진 화로처럼 달아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였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큰 일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달구는 욕심의 불을 끄실 것입니다. 거짓의 불과 원망과 불평의 불을 끄실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달구면 달굴수록 우리는 평안이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하고 착한 심성 때문에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죄의 화덕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내가 너보다 한참 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한다고요? 사악함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말입니다. 그들의 기쁘게 하는 것이 진심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에브라임은 끓은 욕심의 화덕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고 다른 이들과 삽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도 그런가 보다, 또 저 말에도 저런가 보다 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비둘기로 표현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에게도 애굽을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힘이 없었을 때 한 150여 년 전에 강대국의 손에 들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또 일본, 또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나 애굽 말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도 애굽도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남편이자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반항했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는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은행을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경고하셨고요, 또 참으셨고요, 또 어르시고 또 화내셨다가 용서하셨다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침상에서만 하나님을 슬피 울며 찾지는 않는지요? 세상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 대신 미움을, 용서 대신 정죄를, 평안 대신 분노를 표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죄악으로 달궈진 이스라엘을 아직도 마음에 품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치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아이타스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타스가에 있는 9천여 명의 주민들 중에 평안을 주시고 이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행정가들도 평안히 이 도시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화려한 주의 정욕이 이 도시를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을 수요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일기와 또 건강 주셔서 오고 가시는데 어려움 없이 기쁨과 보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친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교회의 어머니 기도 모임과 BBS 그리고 SBS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의 변화도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인도하시는 장로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회복하시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체들, 몸 안에 크고 작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키모 치료 가운데 연약해진 몸과
손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또 가족과 자녀들, 손주들의 아픔으로 상심한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마음 아픈 그들, 그 마음 위로해달라고, 또 벽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